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989년 11월 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냉전이 종식될 때까지 유럽을 사상적 또 상징적 물리적으로 나누고 있던 이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공산주의의 몰락의 서막을 여는 세계 역사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죠. 이 나치 독일의 패망과 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인해서 독일이 45년 동안이나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말 실수 하나가 촉발이 되어서 나뉘어졌던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1989년 11월 9일 이 동독 정치국의 대변인으로 막 임명이 됐던 귄터 샤보브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새로 바뀐 여행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기자회견에서 대본에 없던 말이 나왔는데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동독인들은 언제쯤 자유롭게 저 서유럽으로 여행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때 샤보브스키가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곳이면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아무도 그들을 막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 법은 언제부터 발효가 됩니까? 이때 샤보브스키가 개정된 여행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여행 자유화가 조치가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일개 이름 없는 마을의 어떤 누군가가 말한 것이 아니라 동독을 대표하는 대변인의 입에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던 TV 중계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의 파장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수많은 동독인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갔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국경 수비대도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부 흥분한 사람들이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와서 장벽을 부셔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45년 동안이나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서 자유로운 왕래가 끊어졌던 베를린 장벽, 이 작은 말실수 하나로 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벽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고요, 말실수같이 보이는 이 작은 일은 사실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7년 전부터 동독에 있는 라이프치히에 있던 니콜라스 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 열렸거든요. 이때 여러 주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자유와 개방, 여행의 자유 같은 이 중대한 이슈들도 놓고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1989년 10월에 예배를 마친 300명의 성도들이 여행의 자유를 외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벌입니다. 근데 이 작은 시위가 라이프치히의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붙인 거예요. 매주 월요일마다 수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월요 시위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이 마중물 같은 평화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 거대한 회복의 물줄기가 되고 결과적으로 판을 뒤집어 버리죠.
이걸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성도들이 자유를 갈망하며 갈리워진 땅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있지요. 정말 작아 보이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지요. 기도한다고 되나? 됩니다. 기도한다고 뭔가 이루어지나?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워졌던 베를린 장벽 같은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장벽을 허무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막혀있는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변화의 혁명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민족적인 일에서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각자의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이 불리한 상황을 유리한 상황으로 얼마든지 역전시켜 주시지요. 오늘 우리 삶에서도 성령께서는 이 판을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벌써 4번째 시간을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성도라면 누구나, 그리고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하늘의 권세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육신의 말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육신적 행동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멈추게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 삶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도요, 우린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지금 말씀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이 고난을 당하시기 전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십자가 대속을 위한 사명을 완수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3년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지내던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계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자, 오늘 이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판을 뒤집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성령께서 지금 어떻게 판을 뒤집고 계십니까?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계시죠. 죄의 실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거울로 비춰주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있는 죄의 실체를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의 실체.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이 죄라는 말은 벗어난다, 표적을 빗나간다, 분리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를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남을 해코지 않고 살아가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노력을 했고
정직을 재산 삼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죄인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윤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살아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양심이 어긋나고 마비되어서 죄의 본 모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게 있어요. 양심을 주셨죠, 양심.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착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의로운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은총, 이 양심이 울리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건 하면 안 된다. 그거 내가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구나. 남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는 거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들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단절시켰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고 그 죄의 결과로 받는 심판이 얼마나 참혹하고 무서운지를 모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라 말하기도 하죠. 이성과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존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 보시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얘기하죠. 여기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망하게 됐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내가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정직하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그들의 심령에 강력한 회개의 불이 임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고백하죠.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로 말씀과 함께 하신 성령의 역사가 심령에 자리 잡고 있던 죄를 보게 만든 겁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을 해치는 어떤 살인이나 폭력이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내는 것만 죄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안에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 역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는 내 믿음의 상태를 주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 불신앙을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껍데기는 성도라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지만 이 속사람,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상태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참혹한 진상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이 불신앙을 깨우쳐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 역할을 누가 합니까?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라는 이 말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서 나옵니다. 올바르다, 공정하다, 의롭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의롭다라는 표현은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린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묻혀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심령 문설주에 발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의롭지가 않습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어디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의가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 갔을 때를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의를 자랑합니다. 율법의 의.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맨날 광장에 서서 자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11조 안 떼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금식도 열심히 했습니다.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그러니까 자기들의 의의 기준에서 예수님을 딱 두고 보니까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자예요. 그냥 막 가서 안식일을 막 범하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병을 막 고치는 거예요. 율법과는 거리가 먼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는 예수님은 완전히 사꾼이야, 사꾼.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생기지 않으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그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라도 죽이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정의였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한 스데반이 상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보십시오. 당시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마땅히 여겼다. 사람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어떻게 당연합니까? 그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은 죽어도 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뭔가 지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의 의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확고한 철학과 틀에서 벗어난 예수, 그런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사라져야 된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기에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의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의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의는 틀렸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 주셨지만 사람은 그 의로우신 예수님을 자기의 의로 죽이는 불의를 저지른 거죠. 이처럼 세상의 의는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죽이는 것에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보시면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의죠. 모든 사람을.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요,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런 진리를 지금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이 알려주시죠. 깨닫게 도와줍니다.
불의의 그 실체, 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마주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십시오. 11절을 보시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11절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지금 보십시오. 죄와 의, 심판에 대한 성령의 그 책망은 예수님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성령의 그 책망이 예수님의 무죄와 완전한 의를 깨닫게 하는 거라면 이 심판은요, 심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이 표현을 원문에서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시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이미 그들이 받을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권세를 갖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마귀의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가 받은 심판의 선고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를 통해서는 절대로 소망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소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시죠. 세상을 이기신 분은 유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만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이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면 이 같은 죄와 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고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의 은총을 누리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제자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심판을 받아서 출교를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해도 결코 자기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끝까지 진리 위에 자기들의 삶을 내어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영혼 모두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셔야 돼요. 20세기 미국의 목사이고 또 작가인 에이든 토저가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핵심 진리만을 따르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책에 보시면 뉴스에 나온 어느 귀족의 이야기를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귀족은 89년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70년간 뭐 했냐? 애완용 쥐를 기르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인생 89세까지 살았는데 7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쥐를 기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부를 가지고 귀족으로 태어나서 어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이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쥐와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89년이라는 장수의 복을 받았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의 복도 받았습니다. 귀족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덕망을 받는 위치에서 살던 사람이 이토록 허망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 이게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아마도 아이고 저 사람 참 이런 마음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판의 두려움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 죄를 깨닫고 의로우신 성령님을 느끼면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성령께서 무엇을 갖고 지금 판을 뒤집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 성령께서 판을 뒤집는 도구로 쓰신 게 뭡니까?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가리워지지 않은 것,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 진리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방식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죄와 거짓으로 물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뿐입니다. 모르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르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탁월한 선생이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못 시킵니다. 그만한 능력도 없고요. 그렇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성령님의 역할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장 26절 27절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말씀합니다.
같이 계시며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말이 꼭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눈에 무언가가 보여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 충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성령 충만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 역사가 나타난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거짓이에요.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속이고 귀를 속이고 지식을 속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있다 하여도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시죠. 어디서 알려주십니까? 말씀에서요.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을 벗어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진리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진짜가 여기 있는데 어디서 진짜를 찾고 계십니까? 여기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셔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뭘 갖고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제 지식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혹여나 그렇게 들렸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대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셔야 되죠. 이걸 우리는 순종이라 말합니다. 순종. 말씀이 들리면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면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무엇보다 오늘 성령님은 오늘 말씀처럼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진리의 영. 진리라는 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려져 있지 않고 숨겨지거나 위조되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근데 세상에는 진리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진리를 감추고 왜곡해 만드는 거짓과 속임과 어둠과 불의도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다 넘어지는 겁니다. 다 넘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마귀는요, 거짓을 진짜처럼 위장해서 하와를 속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 누가 한 말입니까?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진리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마귀는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요.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교묘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하와가 여기에 다 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님께 우리는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이 충만한 은혜가 임해야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한 주간 이 판을 뒤집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